우리에게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고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 경향 중에 하나도 무언가 잘못된 줄 알면서 끝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별일 없이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뻔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별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되나 보다 싶어 또 잘못을 해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서 2장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회복되려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호세아는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같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의미를 회복에서 찾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회복을 위한 서곡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가 너무 부패해서 개혁할 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심판이 빨리 올수록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빨리 올수록 인간은 죄를 덜 지을 수 있으며 죄를 덜 지을수록 치러야 하는 대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심판이 빠를수록 뒤따르는 회복도 빠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항상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앞절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연민의 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미움이 그녀를 향한 그 애틋함, 사랑으로 변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과 자식들을 심판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아내로 받아들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죠. 근데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무척 잘합니다. 그래서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뭔가 미안한 마음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걸리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짐에 다짐을 더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고 연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얼굴의 철판의 두께가 남보다 탁월한 분들은 잘 걸리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짓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지능화되고 발전해갖고 온 세상을 속이는 사람까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심판이라는 것은 빨리 당할수록 좋습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얼굴의 철판의 두께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다정한 말로 속삭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구절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나는 그녀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그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언제부턴가 삐그덕거리고 어긋나는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후회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잘못을 했겠죠. 둘 다 잘못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녀가 죄를 짓고 돌아오지 못할 때 먼저 다가가서 그를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시작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비유하며, 부정한 아내 고멜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부정한 아내 고멜이 외간 남자와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12절에 언급된 황폐해져가는 광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며 숯불이 내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12절에서 광야는 심판이 빚어낸 장소였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황폐화되고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 되었죠.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넘어와서 본문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로 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광야를 새로운 탄생과 시작으로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새 시대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나가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한 것도 역시 광야가 지닌 새 출발의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나타남을 압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14절에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잘못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야와 같이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내가 괜찮으면 된 거다. 라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들, 즉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일러 위로하십니다. 좀 듣기는 거북하겠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한 사람 자신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다시금 다짐을 하는 것이죠.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부터 떠나서 나의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아내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징, 7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한 단어가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하더라도 점점 제가 처음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교회와 현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다가가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가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기가 좀 미안하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깨닫고 돌아오겠지라고 믿는 그런 구석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그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나약한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는 것, 그것이 현대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타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타이릅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타이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 하나님께서 타이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말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유하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집에 있는 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엄중함을 인정하는 그 성도야말로 다시금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듣기에 불편하십니까? 아주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이 너무나도 그 껍질이 단단해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결국 그들은 갈 때까지 가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 다 간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금 그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어 새 출발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남편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시의 바알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 바알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바알과 혼돈하는 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그렇게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바알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혼돈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떨 때에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은 주인이란 의미로 표현됩니다. 즉 선지자가 예언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세상의 그 흔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로 삼기 이전에 그의 이전에 모든 바알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던 것을 깨끗하게 그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바알을 기억하는 자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실한 부부관계로 회복될 것이며 바알은 더 이상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할 때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면은 나의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아내로서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남편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날을 의미하며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날이라는 것은 즉 호세아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청중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이 순간 그 자리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을 호소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아내로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말로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현실적인 차원에서 호소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아니면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안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나 나에게 부족함은 없었는가? 내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엉켜있는 관계는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풀기를 소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짓고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누구에게 잘못을 해도 나중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지 하면서 점점 미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말로는 긴급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몰라.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혹시 내 가운데 죄가 있으면 내가 사라질까? 내가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고 잘못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그 방법이 어쩌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그것이 옳다고 말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가 신뢰와 헌신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아가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관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대상을 바꿔서 바알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면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100%로 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100% 헌신하시면서 그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적당히 그냥 견딜 만큼만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100% 하셔야죠. 헌신하면서 희생이 따라야죠. 여전히 새끼 밥을 동일하게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자녀들 키울 만큼 다 키우고 학원 보낼 만큼 다 보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것 이렇게 이만큼 남았네 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겠습니까? 헌신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용인주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했는데 왜 나한테 더 요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한테 많이 죄송합니다. 좀 게을러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신학교에 가게끔 했던 사람은 뭐 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회사원이셨거든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퇴근하시면은 먼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출근할 때에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도 또 한 8시쯤 되면 또 교회에 계셨어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퇴근하시면 6시 반, 7시 돼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전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거나 금요일을 마치면 남아서 끝까지 또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또 같이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1년에 아무리 적게 전도해도 200명 이상 전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는 한 주가 있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시고. 제가 함께했던 그 해에는 278명을 전도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에 5년이 있었는데 5년 동안 200명 밑으로 전도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그 부서의 선생님들은 그분이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시간의 헌신과 모든 물질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직장을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물어보니까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직장 다닙니다 라고 합니다.
미혼이니까 번 모든 것을 다 전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냥 뭐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면은 자신이 번 모든 것을 12조를 띄고 헌금을 한 후에 나머지는 다 전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영혼을 구하는데 그렇게 지내는 5년의 시간을 봤는데요. 그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한 해가 되면은 30명, 50명씩 전도합니다. 한 해에는 한 선생님이 그 부장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1년이 다 되도록 100명도 못했어요. 저 어떡하죠, 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헌신하지 않느냐,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한없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내로서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우리의 헌신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간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나안 땅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거기가 약속의 땅이며 가나안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이것만 변하게 되면은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갔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이 새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어디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있는 학교가 변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하고 내가 있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느꼈던 그 기쁨이 이스라엘에게는 경험상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가슴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내일부터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5일간 특세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및 새성전 입당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뜨거웠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없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새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비전 주셨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서 화답했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 6월에 기공예배 우리 그 자리에서 1200명이 뜨겁게, 그쵸? 장렬하는 태양을 그대로 몸소 받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냐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허벌판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고 우리가 본당에 들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무엇 하나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복동 선전을 저만큼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가 저 성전을 지어나가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으셔서 내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용인지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을 두고 빚어집니다.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모세는 너무나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심판으로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욥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광야의 이 시간을 수년을 지나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길어 보이고 요원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억울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며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소망의 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